오늘 9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만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만들 것이고 이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또 이 예루살렘이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된다고 예언하니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유다의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반응은 예레미야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고관들과 그리고 백성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냐 하면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와 미가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역사를 알면 현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처음 하신 게 아니라 과거에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을 말합니다. 1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넷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요 예루살렘은 돌모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히스기야 시대에 특별히 히스기야 말기 시대입니다. 그때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남유다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자, 19절에 보시면요.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히스기야가 미가의 그 경고를 듣고요. 히스기야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위기가 왔을 때 미가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시면서 그 재앙이 비켜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50년 전입니다. 150년 전에 있었던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미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면,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같이 한다면, 만약에 너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한다면, 죽여버린다면 이것은 우리를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은 역사를 알면 현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역사를 몰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역사를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장로 중에 또 고관들 중에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150년 전에 있었던 그 예를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이 사람을 해친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동안 2차 대전이 끝나고,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동안 한 70년, 그동안 작은 전쟁은 있었지만 그래도 세계가 그래도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물론 냉전의 시대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냉전은 잘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공산당은 또 다른 형태의 세상의 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다루는 것이 그냥 무역 전쟁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혀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2차 대전이 일어났던 그 시대, 그리고 우리 조선의 말기, 그때 조선이 무엇을 선택했고, 그때 세계 정세가 어떠했고, 조선이 왜 뭘 실패해서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는지를 한 번쯤 공부해보고 생각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정보가 다 공개되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상의 정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질 때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장로 몇 사람이 등장해서 15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꺼내며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만 예언을 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곧 기럇 여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 우리야라는 사람도 똑같은 내용의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요,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예레미야의 말이 여호야김 왕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슬렸을 겁니다. 거슬렸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야가 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야라는 사람은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호야김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요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도망간 그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와 애굽은 협정 관계가 있었거든요. 친한 관계였거든요. 그랬더니 이 우리야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 땅에서 그를 죽여버리고 선지자의 묘지가 아닌 제사장의 묘지가 아닌 평민의 묘지에 묻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예레미야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죽여서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야를 죽이고 나니까 우리야를 죽였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반발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여호야김과 그리고 그를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아주 짧게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예레미야를 도왔습니다. 도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마도 이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반이 누구냐 하면 사반은 지금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때 요시야 왕이 나라를 개혁하지 않습니까? 개혁을 하고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성전을 보수할 때 그 보수하는 성전의 책임자가 바로 이 사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수하다가 거기서 성경이 발견이 돼요. 발견된 성경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갖다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반의 집안은 이 집안은 영향력이 아주 높은 고관의 집안이죠. 그런데 그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아마도 힘이 있는 고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왕을 대적해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은 우리야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를 보호해주는 사람 아히감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의 목숨을 건져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제 아히감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히감의 아들이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다랴가 누구냐 하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586년에요. 나라가 망합니다.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나라가 망할 때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이곳에 왔습니다. 온 다음에 이 총독을 하나 세웁니다. 이제 왕은 없애버리고요. 시드기야는 없애버리고 거기에 총독을 하나 세우는데 그 총독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입니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살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좀 지난 다음에 나라가 망합니다. 왕도 죽습니다. 여호야긴 죽습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돌보는 총독을 하나 세우는데 그 총독으로 예레미야를 살려주었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총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독이 나라를 잘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히감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호야김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이
여호야김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살립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그데랴가 총독이 됩니다. 유대 땅에 총독이 되어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잘 알면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쪽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100년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00년만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악하게 한 사람치고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나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런 야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공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중공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공에게 부역하는 자들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국이 위험하다는 게 그겁니다. 한국이 지금 서서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죠.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조선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알면 제대로 줄을 서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쪽에 서면 안 됩니다. 여호야김 악한 쪽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히감 선한 쪽에 섰습니다. 선한 쪽에 섰을 때 나라는 빼앗기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죽임당합니다. 시드기야도 죽임당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결정, 선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다윗이 했던 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한 것 선택하는 것. 자기는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할 수 있으면 화평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호야김은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아히감이 살려줍니다. 그래서 두 가문의 집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고 왜 세상이 망했는지, 왜 한 나라가 망했는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선한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악을 버리고 선한 편에 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선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것 선택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선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화평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아히감을 지켜주셔서 사반, 아히감, 그다랴, 그 풍랑이 많고 막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 사반의 가문을 지켜주시는 것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악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선동하고 악한 선택을 하자고 할 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선한 선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선한 선택을 했던 사반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여호야김은 악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선한 편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